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참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계속 똑같은 거 보냐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우주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우주를 가볼 수는 없으니까. 제 살아생전에도 우주를 가볼 기회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한 억만장자나 가볼 수 있는 그 자리인데요. 참 많이 우주에 대해서 보면서 놀랍다라는 표현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이 지구예요. 이 오른쪽 보이지도 않으시죠? 이 미세한 것, 우주 먼 곳 가운데에서 우리 지구를 찍었을 때에 그냥 먼지보다도 작고 작은 것이 지구입니다. 너무나 위대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 광활한 우주, 지금도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한 이 우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조차도요, 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결코 우리 말하잖아요. 빅뱅 이론이다 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주가 서로 행성이 부딪혀서 태어났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세상의 관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고백하는 것이 신이 창조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나큰 것,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땅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도 있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다윗이 쓴 시거든요. 감사의 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시, 다윗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같이 감사의 시를 읊으며 이것을 행하신 주님,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다윗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고백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여기 공행군 장로님도 계시지만 9-5남 전도회, 이제는 1남 전도회가 같이 이렇게 나들이를 다녀온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젊은이들은 이게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가 6.25 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여기서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나 그냥 의미 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들 젊은이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평화 좋아요. 평화가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 광활한 지구라는 땅을 더하시고 이 지구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가운데에 자전과 공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 아닌가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들 과학 시간에 배워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는 사이클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이곳이 그냥 갑자기 내가 돌고 있는 이 라인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데로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광활한 우주를 보니까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가 있으시고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 자그마한 소행성이 이 지구라고 하는 곳 가운데 부딪히기만 해도 멸망의 수준, 아니 멸망당한다라고까지 말해요. 조금 있으면은 또 소행성이 다가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지금 이 성경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우리 5천년, 6천년의 역사를 말합니다. 지구의 탄생 이래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 어느 순간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위대하신 주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이 광활한 땅, 그에게는 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우주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곳 가운데서 그냥 당연하게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높여야 된다, 그분을 노래해야 된다,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주어진 것 가운데서 왜 내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냐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주심에 감사하고 호흡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요, 지금도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왜 주셨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신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심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 시간에 음악을 하거나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작을 할 때에 거기에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작품을 만드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제목처럼 위대하신 주님을 송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작품을 만드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요, 이 지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 것,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누리게 하시고요,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만물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을 높여드리기에만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 적다라고 핑계하지 말 것을 명령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은 지금도 핑계합니다. 하나님은 없대요. 예수님은 없대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을 부정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죠. 내게 주심에도 감사하고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기묘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하나를 창조할 때에 이와 같이 세심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지구와 우리들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주셨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창작의 분명한 작품의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호흡을 더하신 분명한 이유, 이 주님을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일에 무소부지하신 주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작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세밀하신 그 손으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뒤에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다스리라고 했다고 해서 훼손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훼손하면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이제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피조물된 우리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을요. 내가 호흡하는 것 내 힘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 힘이 아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열방 가운데 차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이 세대가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이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 이 영광의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어둠 가운데 가득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힘쓰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셨는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죄인이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있나요? 제 삶은 없습니다. 우리 고백은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왔다라는 고백으로 서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요, 이 분명한 뜻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오늘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 신랑이 오시게 될 때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유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질그릇 같은 것이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그 준비하신 주님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그냥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고요,
나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이 창작자가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이와 같이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90, 80, 70, 60, 50, 40, 30, 20, 10대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준비되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을 받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영접하였다면 참으로 감사한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다 있습니다. 제 가정 가운데도 있고요.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목적이 바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이 주신 것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과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준비된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준비하지 아니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에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들이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주님이 바꿔주시고요. 물이 질질 새는 것과 같은 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세가 그 바구니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상자 가운데에 나무 갈대 상자 가운데에 역청을 발랐을 때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에 죄악이 내 안에 틈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 다스리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나만 감사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더하신 이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깨닫게 하실 것, 열매 맺게 하실 것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만, 그 창조자의 뜻대로만, 우리를 창작하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여 그 뜻을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내게 생명 더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에만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주신 이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창작하신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며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을 가지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일하실 주님께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내게 주신 생명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땅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이것이 주신 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더하여 주신 주님, 직무유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 내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빚으신 주님께 전심으로 높여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죄악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이유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제 이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서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훼손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질그리신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질 때에 그 어느 풍파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강건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무릎 꿇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시는 예수로 무장하여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목적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